우리 아침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안에 오직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날마다 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정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품성을 좀 함께 묵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속의 긍휼과 동정과 사랑이 오늘 우리 기도처럼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억제할 수 없이 자꾸 솟아나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저 종교 행위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누가 10장의 주석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부식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92편의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보시면 온통 시궁창 같은 부패된 오염의 한복판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신앙은 성령으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세상에 우리를 꺼내오셔서 기름진 산성 포도원에 심으신 지가 10년, 30년, 이곳에 온 지가 몇 년째 되셨는데, 여러분 신앙을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 몰인정이다. 서로에 대한 친절과 동정이 부족한 것이 큰 죄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좀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전 2장 16절의 말씀이죠. 예,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령으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켰으며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뿌리째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은행의 10년의 깊은 연못에 깊이 잠겨버렸다. 승리한 교회 모습이요.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읽고 이 아침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장 펴시고 잠깐 들으십시오. 레위 23장 주석을 보시면 부자 선지자 54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달간 가까이를 절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참 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호시탐탐 호전적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라도 참 죽을 수 있는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집과 전투와 동물과 가축들을 내두고 한 달간을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인다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 특별한 은혜가 임했죠. 보호는 생략하고 그들은 한 달간 가까이를 절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중에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거룩한 동정심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히브리 10장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뭐하라? 자주 모이라. 그렇죠? 이곳에서 삶이 자신만 가두어두는 끼리끼리가 아닌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이곳에 더 날마다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그냥 공원이 아니고 인간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이곳이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관대한 정신, 너그러운 마음, 이기심이 없는 마음, 마지막 위기 앞에 한 대오를 이루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있게 여기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하시는 말씀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요한에서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까?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17장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꾸러미가 있죠. 선물 꾸러기에 근본이 있죠.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은 고로새 2장 9절의 말씀에 신성의 충만함이죠. 예수님 안에 있던 아버지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것이 교회의 뭡니까? 본질이요. 이게 일곱 교회의 목적이요. 이게 일곱 별의 비밀이요. 비밀. 일곱 촛대의 비밀이요. 그저 교회 세워서, 목요일에 교회 세워서, 교회 세워 조직해서 몇십 명 모입니다. 또 교회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오늘 좀 볼 겁니다. 시간 되어지면. 예수님 참 많이 우셨죠. 어젯밤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의 우시는 장면을 보니까요, 속으로 눈물이 납니다. 예수께서 참 많이 우셨어요. 흐느껴도 우셨지만 대성통곡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우셨을 거예요. 회심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참으로 회개하는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회개를 통하여 일절 죄에서 깨끗해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억제할 수 없는 동정과 친절과 사랑의 조수가 흘러나오는 요셉처럼 은혜의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품성을,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가장 큰 선물이죠. 아멘. 산상보훈을 배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분의 긍휼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긍휼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고, 긍휼에 참석한 사람들은 남을 비평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묻지 않고 뭐합니까? 사랑해요. 그게 긍휼이요. 긍휼.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3절은 말하죠. 긍휼이 있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호를 내미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닥사다 아하수르 왕의 사형 조서를 통하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요청하자 왕이 뭐 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을 사람이에요.
사역 날짜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하만을 통해서 오는 업무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속절없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자비홀이 베풀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곳에 대한,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용서죠, 용서. 거듭남이죠. 봅니다.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하나죠, 하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합니다. 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나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나의 대표자로 보내노라.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의 일기장. 우리는 모든 거래관계, 엄과 수표, 부기장에 정직이라고 기록되어야 한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 삶이 깨끗해야 돼요. 조금 더 얼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입으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 동산에 마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불행하면요, 서로 이기적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점점 더 개발되어지고 산상보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 경험으로 입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정말 어려워요. 하나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 잘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 비결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곧 어떻게 해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 온전. 하나 설명합니다. 우리 거듭나고 죄를 고침받으면 하나가 돼요. 아멘. 다른 말로 치료되었어요. 치료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때, 창조 때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죄가 생기자마자 부부싸움 하잖아요. 네. 완전의 비결이, 완전의 그 의미가 뭐죠? 서로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이기심이 고쳐지면 하나가 될까요? 아멘. 되죠. 온전함을 이루어. 어제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같이 공부했는데요. 한 분과. 예, 히브리서를 쉽게 설명합니다. 완치하는, 우리를 죄에서 완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히브리 10장 특별히 18절.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약할 필요가 없죠. 의사가 필요 없죠. 하늘에 가면 병든 사람이 없는데요. 맞나요? 아멘. 눈물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19, 21에 뭐래요? 지금 빨리 지성소에 빨리 들어가라. 아멘. 새롭고 상기, 그곳에서 의사가 전망한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유향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어떤 사람도 고쳐주는 병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성소의 은혜요. 아멘. 그 은혜가 마지막 충만히 임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완치 판정, 완전. 다시 보세요.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중요한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질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부부로 만들려고요.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만들려고요. 예?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눈동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아버지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늘 그 하심으로 인간의 타락한 육신으로 사단의 한복판에 와 살았지만 한 번도 죄에 물들지 않으신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너무 잘 아시죠?
창세 전에 있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우리를 마한다. 그분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품으면 다시 기억하세요.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동사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기심 다 사라지고요. 내가 굶어도 나누어 주고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고요. 신앙의 문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전도지 돌리고요. 그저 가서 돈 모아서 가서 봉사하고요. 성경 공부해서 뭐 이론 공부,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분의 품성의 회복. 아멘. 그분의 품성의 회복이에요. 이곳에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양보가 많고 친절이 많고 동정이 많고 이기심이 없고 그런 관계로 이거 점점 더 부흥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늦음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늘이 가야죠.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중요한 말씀,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완전. 맞나요? 하나가 되네요. 하나가요. 하나가. 맞습니까? 제 설명 맞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온전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성경 해석이 맞습니까?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었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지성소 속죄 봉사의 완결이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어떤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선교 열정이 대단하지만 그 칭찬은 놔두고 뭐합니까? 촛대 옮긴다. 예? 촛대 옮긴다. 저도 늘 부담되는 말이에요. 인생이 40이 50이 되어지면 얼굴에 책임을 지래요. 책임을 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시대 소망을 얼른 펴십시오. 시대 소망 533페이지를 펴시면 533페이지를 펴시면 최근도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갔다 왔죠. 예, 장례식장의 방들이 꽉꽉 찼습니다. 꽉꽉 찼어요. 그죠? 지금 그런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33 바로 앞에 울음소리가 그녀의 말을 들리는 것을 막았다. 기별을 듣자라는 말씀이 쭉 넘어가시면 애곡자들 울음소리가 펼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왜요? 그분은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지금 짐짓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무리 중에 얼마나 머지않아서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을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꿈에는 슬픔의 옷을 벗길 수 있으셨다. 그분은 의분을 참으셨다. 모두가 사실인 말씀을 그분 할 수가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까닭은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슬퍼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의분을 참고 계셨다.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나사로는 크게 사랑을 받았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확고한 제자 가운데 한 나사로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특별히 또요, 내가 산자라 볼지라도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진 분임을 신성을 증거하려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셔서 하나 묻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믿음을. 왜요? 굳게 하려고요. 비 온 뒤에 땅이 뭐합니까? 그것처럼요, 우리를 굳게 하려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 보았지만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요,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돼 있대요. 아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참소 때문이래요. 욥처럼 잠시 나한테 한번 뭐 해봐요? 맡겨보세요. 변질될 텐데요? 갈대처럼 조그만 바람 불어도 흔들릴 텐데요? 맡겨보실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참소하여 그분의 공평이 치우쳤다고 비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오고 있나요? 자,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받았다. 제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이들이 오라베를 여인 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지금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보고 슬퍼하셨습니까? 곧 뭐 할 건데요? 살아날 건데. 왜 오셨습니까? 구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들의 눈물이 뭐요? 가식이고 가면이고 거짓이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기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사랑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을 쓰셨으며 이 부분이요,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네? 감흥되셨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쓰러져서 울며 쓰러지는 사람 보셨죠? 극한 슬픔이 오니까요, 기절이에요, 기절이요, 기절.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동정과 긍휼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말씀하죠.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대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분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여러분, 언제나 시대의 소망으로 기억합니다. 73페이지네요. 그분에게서 은혜와 사랑과 동정의 조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분이 은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보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까지라도 그분께서 계셔서 행복해했다.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은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언의 가마력이 씨를 뿌립니다. 아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곳이 어느 한 사람일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가장 최선의 예의와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 주의 품성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예수의 눈물에 관해서 이만큼 찾아왔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적이에요. 내일 좀 읽어드리고요. 이만큼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일하였을 때 그 요한은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믿는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가면과 공언이 아닌 실제였고 실제로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성질은 변화되었고 이기심은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목소리까지 주님을 닮았다고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신앙의 본질을 본분을 복음의 목적을 성경의 목적을 성교의 목적이 모두 다 한 곳에 있음을 압니다. 품성 회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593페이지에 나오는 승리한 교회처럼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고무시키시고 행동을 제어함으로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서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이기심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은혜의 샘물에 깊이 몸을 잠금으로 우리를 통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달도 우중이지만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기도와 명상과 묵상으로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늘책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한 날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